안녕하십니까. 부활절 어제였습니다. 지금 녹화하는 시간, 음, 에서 보면 어제고, 이게 업로드 되는 그 시간을 따지면 그저께입니다.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습니다. 그 설교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. 7개 항목을 보충해 보려고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정리해 봤습니다. 1번서부터 쭉 와서 7번까지 있습니다. 어떤 건 먼저 할까요? 예수 십자가 처형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,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. 종교적 감상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. 어, 우리 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이죠. 그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거를 그냥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의 그 다이나믹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. 우리가 세례받을 때 들었던 공식들이 있어요. 도그마라고도 하고요. 교리문답입니다.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죠. 이게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한다는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.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,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분은 복음서 전승에 따르면 많은 장애인도 고치고 뭐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고요.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.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. 복음서가 전하는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. 거의 그 하나님과 동급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.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데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나 하는 거죠.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. 이 십자가 처형은 말 그대로 실패입니다.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두데우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었죠, 당연히요. 근데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의 운명이 끝났습니다.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닙니까?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? 자기 이 소명의 실패가 그런 그 말로 표현된 겁니다.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. 완전히 그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. 십자가 처형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해서 이건 뭐 아주 정말 신비로운 거다. 그건
인류 구원에서는 꼭 필요한 거다.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.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.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이 로마의 그 로마법이죠. 로마법에 의한 음,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가장 그 참혹한 그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 기독교인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냥 언젠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. 실정법에 따라서 예수는 중죄인 중에서도 중죄인, 어떻게 해서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? 그 보험서에 따르면 제자들이 이제 비겁했어요.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데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. 그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3번 또 부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럴 만합니다. 자기 선생이 십자가로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간첩죄, 그냥 보통 간첩도 아니고 아주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 남한을 북한에 넘겨주려고 한 반역자와 같은 거예요.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예수가 어떻게 반역자나 매국노냐, 그럼 그렇게 죽냐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. 유대의 그 고위급 그 지도자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.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결국은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주게 되어 사내들인했어요.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.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이었어요. 근데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크게 찾아가기는 조금 힘듭니다. 그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만 나오지 사도신경이요. 우리가 기독교를 잘 알려면 성경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문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. 그 사도신경, 그리고 니케아 신조,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신조. 여기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있는 걸로 나오지 사내들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복음서는 오히려 사내들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됐어요.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왜 그랬을까? 아, 를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사도 신경에 분명히 본데 빌라도가 거론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예수의 십자가 그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에게만 있었으니까요. 그거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. 근데 로마와의 관계가 아, 좀 이렇게 껄끄럽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럼 로마의 책임만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좀 피해 주려고 노력을 한 인물로 나옵니다. 그게 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. 어쨌든 그 멘붕에 빠졌다. 여자 제자들도 그렇고 남자 제자들도 그렇다. 두 번째, 거창한 이념 투쟁과 소소한 일상.
오히려 소소한 일상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세계를 구원하겠다. 이 나라를 완전히 민주화하겠다. 이념투쟁. 뭐 빨갱이들 완전히 작살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몸 바치겠다.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념투쟁입니다. 공산주의에서는 그게 더 철저했죠. 그, 뭐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그 민중들을 자기의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. 그걸 선동하면 많은 민중들은 거기에 부안뇌동하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그 자기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마저도 서슴지 않습니다. 인류 역사에서 그 반복됐어요.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. 저기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두지 않고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어, 그쪽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.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. 내 이념 투쟁보다 소소한 일상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. 역사 발전에서 그렇다.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세 명의 여성들은 정말 소소한 일상에 충실했거든요. 제자들은 오히려 이념 투쟁에 적조로 나선 겁니다. 남자 제자들, 음? 남 제자들 이념 투쟁인 거예요.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 넣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실패했다는 음, 조짐이 보이자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겁니다. 네, 여성 제자들은 이념 투쟁하고는 관점이 다른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것, 소소한 일상, 요, 여기 이 일에 충실하려고 했다가 아주 큰 경험을 한 거죠. 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. 제자들이요. 빈 무덤. 그게 이 빈 무덤과 부활신앙과 미묘한 관계예요. 그 복음서에는 부활신앙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. 이 마가복음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설교 본문으로 삼은 건데요.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단락이 16장 8절 아닙니까? 16장 8절. 이 여성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숨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은 없었어요.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는 경험을 한 겁니다. 이게 마가복음,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기본이에요.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어,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마가복음과 또 하나는 에, 에, 예수 어록, 예수 어록인가? 로기온이라고 하나? 큐 자료라고 있습니다. 큐. 큐 자료, 큐 전승, 큐. 어, 이게 독일어 크벨레,
크벨레의 약자예요. 네, 원천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 문서는 없어요. 그거는 이제 분실됐죠. 근데 어, 그 문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Q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. 성서학자들이 Q 자료하고 마가복음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남아 있죠. 이거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하냐? 그냥 비교해 보면 나타나요. 서로 중복이 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뭐 병행구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빼내고 공통되는 게 뭔지를 잘 조사하면 이 Q자료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. 이 복음서 중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원천입니다. 가장 먼저 기록됐고요. 70, 기원은 70년. 네. 기록된 건데, 기록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,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미 전부터 구전되던 것들이죠. 예, 거기, 이 복음서에는 빈 무덤 이야기만 있습니다. 물론, 부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요.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. 그, 엠마오 두 제자 만나고요. 뭐, 그런 게 있긴 있는데, 그런 전승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하나의 팩트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.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팩트로서 있었다고 한다면, 이제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다르게 진행되는 거죠. 이, 그 이야기가,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빈 무덤으로 어, 말할 수 있는 여러 전승들이 더 강력하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적인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.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그 신앙의 근본으로 자리를 잡은 건 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. 바울의 편지에는 빈무덤 이야기가 안 나오죠.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경험만 나옵니다. 그 두 가지가 구분돼요. 네. 부활 신앙과 빈 무덤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문제가 섰습니다. 예수 부활은 잘 생각하세요. 1회적으로 해요. 인류 역사 1회예요. 한 번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. 똑같은 게 반복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 번이니까. 그러니까 그럼 그, 그 말장난 같다. 그렇게 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냐. 일회적이라고 그래서 그 아무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돼서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좀 믿기 힘들지 않냐. 그렇게 반론을 필 수 있습니다.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래도 그리스도교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. 딱 한 번 있었던 예수의 부활이 종말에 일어날 생명 사건의 선취, 미리 당겨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증명해봐.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,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신학이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고요.
뭐 그러면 뭐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과학적인 사실도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.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진행으로 볼 때 그게 합리적인 거지. 그 과학의 이론 그런 것이 미래까지 다 모든 걸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걸 열어놓고 일단 이런 문제들에 접근해야 돼요. 예수 부활은 일회적인, 뭐 유일회적이라 얘기하는데 일회적인 종말론적 생명사, 그 종말에나 드러나게 될 생명사건의 선취인 겁니다.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과학과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조금 제가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뭐,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. 다른 때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우연성에 대해서 잠깐 짚었어요. 무덤을 찾아간 세 여자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뭐가 뭔지도 자기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. 근데 지금 바로 위에서 이 빈 무덤과 예수 부활 신앙이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 부활 무덤을 찾아간 세 여자 이 이야기는 사실인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모르겠습니다. 곧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. 뭐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 그 관계들을 다 설명하기가 뭐 저에게도 벅차기도 하고 또 너무 이제 설교에서 옆으로 또 흘러가는 거라서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. 그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널널할 때 짚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요런 점은 여러분들 생각에 두셔야 됩니다.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한 대목이 그 하나만 따로 독립해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다른 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인간 몸을 고치는 그 의학도 그렇잖아요. 어떤 사람이 자꾸만 피부가 막 진물이 나고 아무리 항생제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합시다. 이게 면역이 떨어진 거겠죠.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그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사람에 따라서 답이 또 다르죠. 정말 그 사람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어떤 피부의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균에 노출된 걸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제가 의학을 잘 모르니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다 연관된 거예요. 이 어떤 뇌와 발, 이것도 어, 연관된 거죠.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가 부활을 계속 얘기하는데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창조와 연관된 거예요. 그 전체적으로 생명에 관계된 문제예요. 생명을 얘기하려면 성령을 얘기해야 되잖아요. 생명의 영이니까. 그 생명을 우리의 몸, 소마이기도 하고, 뭐, 사르크스, 소마, 그리고 사르크스, 푸뉴마, 뭐 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.
우리가 그런 모든 신학과 철학과 인문학에 걸쳐 있는 모든 연관성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걸 바탕에는 두어야 돼요. 무덤을 찾아간 이 세 여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나 아주 소소한 일상에 충실하다가 우연하게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.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. 그거는 빈 무덤, 이게 계속 지금 저의 머릿속에 딱, 이, 그, 잡혀서 떠나질 않아요. 이 빈 무덤이 사실 그, 오해될 수도 있고요. 그걸 이제 설명하다 보면 빈 무덤은 누가 가서 확인한 게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럼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인가?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제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. 막 진도 나가듯이 막 푹푹 이제 빨리빨리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. 이 세 여자가 어쨌든 그 우연한 우연하게 정말 그 경험은 우연한 거죠. 왜 경험했다. 그 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연과학도 우연하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균 이야기. 이 페니실린을 첫 번으로 발견한 그 사람이 플레밍인가? 그 사람이 우연하게 그거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균이 균을 죽이는 거를 본 거예요. 가장 작은, 가장 작은 생명체가 가장 큰 생명체인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.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. 옛날 어느 책에선가 읽은 다음과 같은 멘트가 기억납니다. 지구의 그 생명 메커니즘에서 볼 때 결국은 균과 인간의 싸움이다. 누가 이기겠는가?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균이 이긴다고 하네요. 뭐 그게 꼭 맞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생명의 현상, 생명 현상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낯선 경험이 그러니까 부활 경험은 낯선 경험이거든요. 빈 무덤에서 놀랐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지.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. 빈 무덤이 말이죠. 어쨌든 이 빈 무덤 이야기는 모두 놀라서 도망가고 그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는 부활이 낯선 생명이 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낯선면 부활을 좀 낯설게 생각하십시오. 너무 그걸 친숙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의 실체를 놓치는 겁니다. 그 어느 구절에 나오나요?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.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다 하고 말이죠.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맞죠? 바울이 한 얘기 아니죠? 근데 거기 어디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 그 일상적인 아닌 그러한 그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낯선 겁니다.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오서 살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낯선에 대한 경험을 조금 일상에서 경험하시라고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.
음, 외계인 하나 들었고요. 두 번째로는 뭐 2000년 전 그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했을 때 뭐 자동차, 뭐 건물 이런 거 뭐 얼마나 놀래서 도망가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어요. 세 번째 프로필 사진 얘기했습니다. 오늘 여기 여러분들 그 요약한 데는 요건 뺐어요. 뭐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프로필 사진. 저의 5살 때 프로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겁니다. 아마 5살로 추정이 돼요.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. 저 아이에게 지금의 내가 가서 내가 바로 너의 미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. 똑같은 인간인데, 그, 모르겠어요. 천국에 가게 되면, 저 5살 때 나의 모습으로 있을지, 아니면 지금의 모습일지요. 근데 이거는 뭐,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.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죠. 근데 몸의 부활이라고 한다면, 그 사람의 캐릭터, 퍼스널리티가 고유하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몸의 부활인데, 그런 거 없이 다 그림자처럼, 귀신처럼, 홀령처럼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저렇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압니다. 저런 걸 다 빼놓고 그 사람과 몸의 부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소통하기는 어려워요. 이거 아직까지 다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. 진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. 그래서 문제, 핵심은 진화, 실제적인 정말 진짜 자기 진화. 이거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해. 진짜 자기가 누구인가. 이게 나 지금은 저렇게 생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 직업이라든지 뭐 성격, 재산 등등을 봅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지게 돼요. 그러면서도 그 사람 다음에 살아있는 그 에, 상태 혹은 그 존재? 그게 뭘까 하는 거죠. 이게 감춰졌어요. 아직까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. C.S. 루이스의 책엔 뭐 그런 제목이 있어요. 나를 만날 때라든가, 네, 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. 하여튼 뜻은 그거예요. 정말 자기를 알게 될 때에 대한 거예요. 그건 미래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. 지금의 나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생명 비밀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거죠. 그런 건 뭐 실감하기 힘들다. 근데 뭐 너무 현학적이다.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근본에서는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이 현학적인 겁니다. 아주 실체, 이거로 우리가 확실한 걸 잡을 수가 없어요.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, 나무와 꽃도 사실은 낯선 경험입니다. 이 딱딱한 나무에서 지금 봄에 꽃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걸 자주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, 이 나무하고 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제 거의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. 그 딱딱한 나무에서 부드러운 그 봄꽃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? 낯선 거죠.
세계는 시간의 비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낯설다. 그렇게 설교 시간이겠습니다. 음, 마지막 우리가 그 부활을 생명의 낯섦으로 경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대하는 음, 영적인 태도, 그것을 21세기에는 유지하기가 힘들다. 그 말씀 드렸어요. 그 이유는 세속 문화의 신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세속 문화가 신이 돼 버렸어요. 다 그거를 신처럼 여깁니다. 그 말은 곧 그런 세속 문화, 아주 발랄한, 좋죠, 재밌죠. 그런 문화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뭐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로 시간 보냅니까? 유튜브도 그렇고요.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긴 합니다. 근데 거기에 그걸 거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. 해석 문화의 신성화. 그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. 그 문화를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 문화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바알 숭배도 마찬가지예요. 바알 숭배는 가나안 지역의 세속 문화였습니다. 종교죠, 물론 종교인데 그 종교가 그 문화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. 다산과 다산과 애기 후손 많이 낳고 다산 그, 그 농사도 풍요롭게 짓고 즐겁게 사는 거. 이제 바알 신이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거든요. 지금 세속 문화가 다 이제 그런 거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